지난 5월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세계 전체 추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8억의 인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게 되고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갖는 은혜의 가치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인생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행했던 전반부의 시대와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반기의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후반기의 인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모세는 그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잘 구분지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권세,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배경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다해서 살다가 결국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스스로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계에 갇히게 되어서 40년 살아갈 때에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운명이야 이러면서 한탄하며 살아갔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이제 그 모세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가면 행하게 하심에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흔적을 평가하실 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020년 작게는 2020년의 시간들 11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정말 욕망이 지시하는 일들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평가 받겠습니까? 내 욕망이 지시하는 일들을 내 마음껏 내 성질껏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서 주어진 사람들이고 욕망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들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 살아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겨놓아야 되는지, 어떤 흔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의 기초는 보는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의 기초는 보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생각되어지고, 보았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지식도 형성되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보여진 것이 있어서 내가 수집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신문방송학 교수인 강준만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참 책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수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쓴 생각과 착각이라고 한 책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50여 가지의 질문을, 50가지의 질문을 그가 질문하면서 우리 생각이 정말 바른 생각인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50가지의 질문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관한 질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어서 의식하는 사람들, 의식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무엇인가를 보고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 시선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선에 대한 생각들은 많은 부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삶을 판단하고 결정지을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 믿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섣부른 판단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한정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정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많은 개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옳다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을 한정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믿고 있지만 사실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들, 관습들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제한적 합리성은 강준만 교수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1978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가지고 경제에 접목시켜서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1978년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제한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평가해냈던 것이죠. 그것이 노벨 경제학상 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의사의 결정들이 의사결정 행위자의 정보 수집과 그리고 처리 능력 그리고 시간, 공간 안에 진행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고 정보 처리에 한계가 있고 그가 가진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가 가진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도 내 판단, 내 결정, 내 이론이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있어야 돼, 그것만이 최고야, 그것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제한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혼자만 갖고 있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결정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이전까지의 모세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을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만을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중심성을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열심히 일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좌절,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인생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누가 불낸 것도 아니고 어떤 흔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보면서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갇힘받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역사를 보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세상의 것들이 안 보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소경이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앞에 있는 홍해를 얕잡아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 멀리까지 보여주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멀리까지 보여주셨다 하는 표현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단까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2절 말씀 3절로 가면 거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고 그 지명들 끝부분에 소알까지 보이시고 세밀하게 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멀리 그리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모세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 같죠? 다 보여주고 세밀하게 보여주고 멀리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해,
너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는 것과는 달리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보게는 하지만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사실에는 매우 귀중한 영적 진리를,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보고 주어진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미래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아프거나 병들거나 질병으로 애통하는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의 삶을 살게 되는 평화로운 삶을 약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꿈꾸는 평화와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하며 그냥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갖기 원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혈기로 나타납니다. 그 욕심이 고집으로, 그 욕심이 오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생애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 내 지혜, 내 배경으로 오면 충분히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단순간에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식과 배경의 그 합리성을 절대적 합리성으로 바꾸어서 살아갔던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신은 패배자라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신세 한탄하면서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가면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총회를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장 11절로 가면 모세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자기 혈기를 부렸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모습들 때문에 너무 불쾌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젊은 시절 성급한 그 기질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너머의 것들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만 보아야 되는데 그 너머의 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로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멀리까지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땅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가지고 있는 조급한 기질, 그리고 불순종의 삶, 그리고 혈기에 가득 찬 삶,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삶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다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갈등과 고뇌와 근심과 한탄스러움이 그에게 가득 찼겠지만 여러분, 축복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진짜 축복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러나와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뇌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진심으로 정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고 말합니다. 축복의 최고조는 안수의 축복인 거죠. 안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할 때 안수받기를 원하십니까? 안수는 기도의 수반된 행동,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선발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안수할 때에 병이 낫고 안수할 때 살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사람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올라가서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끌고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손을 잡고 불러 달리다곰이라고 외치십니다. 거기 손을 잡았다라고 한 표현이 어떤 번역에서는 굳게 붙잡고 굳게 지키고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붙잡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 굳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수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안수는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안수함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지혜의 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가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였을 텐데 그 지혜의 영이 있었고, 그 다음 말씀으로 가면 온 백성이 함께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은 결국 순종이 피드백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순종의 영이 있어서 결국 그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순종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회 경험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그 임용시험에 합격한 적도 있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안수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이 여호수아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경험 삼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순종의 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쩌면 길려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허드렛 일 하는 몸종으로 길러졌다는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몸종으로 살아간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보기보다는 아마 흠이 많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얕잡아 보지 아니하고, 흠 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몸뚱이에 불과했는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실 때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 이것이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한 삶이 아름답고, 축복한 삶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고, 축복한 삶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들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